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여, 물이 넘친같이 주 앞으로 나오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없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땅에 우리의 기업과 산업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 설교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하시니 온 세계가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더 나아가 시편 3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시편 33장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 충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처음 몇 구절을 외우시면 말씀이 누구신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인지 나 자신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왜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한데 기도 생활과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할 때 새벽 예배를 볼 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빛을 제 영혼에게 비치셨어요.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그때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둔하게 말씀도 못 알아듣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제가 주님께, 창조주신 나의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토마스도 그랬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토마스가 그러죠. 나는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만져보기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토마스가 나는 주님을 만져보기 전까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토마스야 만져보거라, 내 옆구리 만져보거라. 나는 너희들의 같이 이렇게 몸도 있고 영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어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이 육이 있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토마스가 만져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듯이 저도 이 계시의 말씀이 예배 안에 기도 중에 비추어졌을 때 저도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창조주시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 안에 말씀이 거해야만 이런 계시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깨우침을 주셔요. 지혜로.
그래서 시편 37절의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듯이 저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소원을 비춰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몇몇 구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상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죠? 분명히 여기에 증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지었다 하셔서 이 세상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선포하셨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 지면을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바다와 궁창이 나눠지듯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태초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깊은 영혼 안에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자신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 인간들도 가르칠 때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시가 계시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그냥 생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깊은 속에 깊은 영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이 깊은 속에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 코에서 호흡을 불어 우리가 숨쉬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우리 깊은 영 안 속에 주님의 빛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을 뵈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내 속사람이 내 안에 거하였었는지 내 밖에 거하였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했듯이 두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인해서 거하시고 우리 속사람에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 세상을 빛으로 비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드러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주님의 영혼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살피십니다. 시편 119장 13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듯이 주의 말씀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걷고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대한 등입니다.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주님께서 다 비춰주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같이 감당하신다는 내 발의 등이요. 그러시는 것이고 내 발의 빛이니다. 그런 것은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주님으로 인해서 다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한데 여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한 것은 아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우리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정신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야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형성이 되어 태어나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듯이 은혜와 진리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 선지자에게 주어서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라고 죄를 깨달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모든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감싸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다 하고 같은 표현을 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심령들이 앉아서 똑같은 믿는 자들이 앉아서 듣더라도 이 말씀이 각자 심령 속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지만 이제 다 각자에게 맞게 그 믿음에 맞게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맞게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 영혼을 찔러 쪼개듯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쏘는 마강한 살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활은 쏘면은 그대로 가서 맞춥니다. 그러듯이 마강한 살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찌르십니다. 맞추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있을 땐 죄가 확 드러나 버리죠. 주님 말씀 안에서 빛으로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고 자릅니다. 모든 것을 다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다 죄로 드러냈을 때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것이 죄가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빛으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죄가 너무 벅차게 딱 우리의 심령에 차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셔요. 나타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주님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향하여 찬양이 우리에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아뢰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시다 보면은 말씀이 자꾸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네가 며칠 나를 가까이 안 했느니라, 빨리 내 말을 빨리 나와 펠로십, 나와 친교 생활을 하자 하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중심의 줄이니까요. 중심의 촛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과 축복으로 줄을 그으시고 선과 악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은 완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빛으로 드러내서 선과 악을 가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벌거벗처럼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신 거예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회개할 때 내 십자가에서 뿌린 그 보혈로 입으로 쉰하여 씻으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안 씻길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이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숨은 동기까지 다 보시고 드러내시죠.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죄를 짓지 않고 육으로는 어떤 형태에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에는 죄로 인해서 나쁜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하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길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게 죄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만하더라도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게 죄악에 정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에 굉장히 민감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듯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진짜 무지하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을 위해 찬양하고 친교하는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잘 모르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보는 것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배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예수님을 향해 예배를 중요시하며 살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에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기에도 합당한 말씀, 또 우리가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은 것을 아는데도, 바르게 아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도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도 아주 유익하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쓰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의 만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세상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 왕에게 왔다고 했어요. 그 지혜가 너무나 광요하고 광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기쁨을 들으러 그 세상 모든 왕들이 자기의 보석들과 자기의 가진 재물을 들고 솔로몬 왕에게 왔다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서 운동력 있어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은 이렇다고 표현한 그 비슷한 닮은 구절들을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3등분으로 분리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같은 문자의 말씀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명이다, 꿀같이 달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진실하다, 구원하시다 등등의 표현한 닮은 비슷한 구절들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비추고 계십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떤 수고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나로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해 자기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였듯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기에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말이 그냥 들어지는 성경책에 쓰여진 그 글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 영속에게 먹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속에 먹여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19장 12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이 꿀같이 단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체험했다고 하듯이, 저는 처음에 성경을 몇 번을 띄었을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몇 번을 띄었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소설책처럼 재미있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읽으면서도 주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 노아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에게는 조금 강하게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몇 번을 한 5, 6번을 띄었을 때 그런 일들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절대로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할렐루야. 시편 19장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시인들이 이렇게 꿀같이 단 말씀을 이렇게
맛본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이 꼭 소설책처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 어떻게 그 다음 뭘까 계속해서 그 다음 왜냐하면 성경은요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틀리게 알려져요. 처음에 읽었던 것을 우리가 10대 때 똑같은 것을 무슨 문제를 줬어도 10대 하던 것과 20대 하던 것, 30대 하던 것, 40대 하던 것 틀리듯이 알아듣는 분량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때 풀지만 나이가 이제 들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졌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숙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는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은 모든 천지는 다 없어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처음 하나까지도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1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기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장 166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 하늘이 스크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을 펴서 덮듯이 영원히 하늘에 섰다. 주님이 전부이시다는 거죠. 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 전부 덮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고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영원히 서리라 하신 것처럼 항상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정직하시다 그러죠. 말씀은 거짓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주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은 아주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말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다 모든 것이 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으로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8장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렇게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일렬이 이 숫자를 너무 주님께서 별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하나 찍어서 어느 지점에 다 보내시면서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 별들을 찍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정미하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호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 막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방패로 말씀으로 우리를 호위하셔서 막아주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시편 19장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셨듯이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온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다 이 말씀이 다 전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했듯이 해가 비칠 때 그 해를 해로 인하여
않도록 주님께서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셨도다 하시듯이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의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왜 우리나라를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나라를 왜 보호하십니까 하면서 나 죽여주세요. 나 이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주님하고 같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있는데 태양볕이 짱짱 빼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호박을 만들어 가리개를 만들어서 요나에게 덮어지 보이게 위에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빛이 가려져서 아주 시원한 맛을 요나 선지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주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뜨거워할 때도 내가 너희들을 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리라. 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 장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시는 말씀은 다 참 진리의 말씀이라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만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나를 살리다 치료하시다 불같다 길이 되리라 빛이라 방망이 같다 라는 비싼 문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곤란할 때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에 거했을 때 곤란할 때 거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함께 너와 거하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하고 이런 말씀을 재워주셔요. 이런 상황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다시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차서 구덩이에 찬물이 자꾸 올라차서 이제 완전히 가려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와서 나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그때야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나이다 하고 고백하듯이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속에서 3일간 거기에서 죽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생선을 아니 물고기를 명령하여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이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게 빛을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셔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시죠. 근데 율법은 행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삭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랬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하면은 그게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들이 있는 곳에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서 자유가 오는지 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계시는지 진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시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시죠. 그 다음에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진정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듯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를 하시죠. 왜? 사람이 어떤 자가 백부장이 와서 나의 하인을 도와주세요.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아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저 믿음으로 갑니다 할 정도로 믿음으로 간구하주니까 주님께서 놀라셨죠. 그 자의 믿음을 보고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말씀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굿뉴스를 온 세상에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돼 굿뉴스가 돼서 말씀을 보내서 모든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들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주님의 능력과 행함으로 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시듯이 말씀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고 또 마강한 화살이라고 그랬고 모든 것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 완전히 다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시인들의 입으로 계속 반복되죠. 말씀의 빛을 등경 위에 놓으라 하신 말씀은 숨기는 게 아니고 비추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삭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 거한다 하셨어요. 그러듯이 말씀은 이렇게 등경 위에 놓아 빛을 모든 자에 밝히듯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심령 속에 힘으로 능력으로 또 소망으로 인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등불은 위에다 놓고 밑에다 내려놓지 않지만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야 될 것이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빛이 드러나야 돼. 빛이 비춰져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비추어져야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전파해야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세상에서 떠돌이처럼 고아처럼 거니는 자들이라도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붙으셔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 일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뜨거울 때가 있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은 죄들을 아침에 지은 죄들을 만약에 저녁에 예배를 보러 갔을 때 말씀이 뜨거운 불같이 말씀이 심령을 태웁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령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굉장한 이제 자유함과 그리고 치료함 같은 그런 개운한 감이 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깨끗이 씻겼다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 우리가 다시 또 그 죄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우리가 또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엠마누에 가는 그 제자 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안에 불같지 아니하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듯이 진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돌 있죠. 묵은 돌 금광석과 같은 그런 돌을 완전히 파수어서 아주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완전히 파수어 버린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방망이로 파서서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이런 것을 다 하나씩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진정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엠마누에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불같은 말씀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만 하시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의 죄라 방패라 의로우시다 희망이라 깨끗게 하시다 또는 목적의 뜻을 이루다 하는 구절들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의로운 말씀을 또 체험했어요. 이 시인은.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사모하다 보니 자꾸 주님의 말씀과 접촉하다 보니 내 피곤하다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말씀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의로움의 말씀, 심판의 말씀 등등등 성경에 나오시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율법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 거기 때문에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힘을 잃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게 하셔서 소송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는 자를 들어서 올리신다 하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를 탁 붙잡아서 우리를 위로 올려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앞으로 당겨주십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체험하게 됩니다. 가까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항상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실 때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완전히 증거는 확실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우리 같이 우둔한 자를 통해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이런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9장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교훈은 아주 정직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기쁘고 또 청결하고 순결하다 그러죠.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밝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정직하니까요. 거짓이 있을 때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거짓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기쁘다기보다는 아주 어둠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이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주님 닮은 자로 만드셔요.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슨 일을 막 할 때 내가 거기에 합세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주님께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하고 내가 말씀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다 승리하는 자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가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한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119장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죠? 이 청년이 깨끗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그때 그 청년이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1편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죄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범죄치 아니한다 하죠. 그래서 이 시편 시인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계실 때 죄를 가립니다. 선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우리 안에 심령에 거하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항상 씻겨주셔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듯이 우리의 물로 우리를 이 말씀이 물이죠. 생수죠.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항상 씻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말씀을 들었다가 2주간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더럽혀집니다.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심령도 더럽고 아주 생각하는 조차도 다 더러워집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다시 또 거룩한 자로 주님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으시는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는 세상의 진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시편 19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이 여호와의 도는 다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도가 주님을 경외하는 곳까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표대처럼 상징처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시듯이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자꾸 우리의 인간 육의 것은 다 처리하여 주셔서 다 이제 쳐서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죄버리시고 불에 태워버리신다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씻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보혈로 우리가 씻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강한 사례라 했기 때문에 한번 화를 쐈을 때 그 살이 딱 박히면 그 정확한 곳에 목적지에 박히면 그냥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쏜 활은 그대로 나가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룬 목적을, 주님의 행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행하신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듯이 우리 보고 피차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영의 말씀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은 육의 것이지만 영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영은 자꾸 이제 영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더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삶 속에서 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으면 이 찍은 점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은. 시편 89장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릇이 주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살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강한 살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입에 담은 말씀을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게 맞추시고 채워주시고 자르시고
다 출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손 그늘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육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라 함이로다. 이제 여기에서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옛적부터 주님께서 하늘의 옛적부터 땅과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하늘에서 궁창과 물을 바다의 물을 나눈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그렇죠. 주님의 뜻을 세우셨던 행하신 모든 것을 태초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자 이제 주님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하고 있죠. 말씀을 종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중고의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단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고 믿음은 우리의 것이고 능치 못함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육이 음식을 먹어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능치 못한 자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거해야 말씀과 동행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능치 못한 자로 만드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검을 다루는 자들인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검만 쥐고 있으면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검을 자꾸 움직이고 배우고 어떤 모양으로 해야 이 검을 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연습을 해야 검을 잘 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같이 동행을 해야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을 해야 매일 밥 먹듯이 먹어야 주님께서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영의 사람인지라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제 영의 양식, 영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거를 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먹지 않았을 때, 영의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 받아 먹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꼭 일주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꼭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미쳤든지 온전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하라 하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위해 하라 하셨어요. 또한 울 때나 기쁠 때나 다 주를 위해 하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 영의 양식처럼 먹는 누군가와 함께 주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었나이다.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 영화로운 아버지를 높이고 말씀 속에서 터쳐나오는 깊은 생수의 맛을 마시게 도와주시는 주님, 온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권능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믿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특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